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요. 사도신경을 보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포괄적 믿음을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고백을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고백하는데 성령의 고백을 무엇으로 하느냐?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잉태되었다는 것으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되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아버지의 고백과 아들의 고백 그리고 성령의 고백인데 그것을 잉태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의 잉태가 엄청나게 중요한 고백이다.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중요한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 중요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한 명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경에 또 한 명의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돼요. 이게 누구냐 하면 이삭입니다. 이삭이 성령으로 잉태돼요. 왜요? 이삭은요, 아버지가 이미 생리적인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뭐예요? 경수가 끊어져서 생리적인 어떤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잉태를 한 거예요. 물론 성령이 오셔서 생리적인 어떤 치유가 있어서 냈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잉태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사람이죠. 그런데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이삭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중요하게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그 기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의 세 번째로 나오는데 이삭도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그만큼 중요한 인물인 것 같은데 성경에서의 이삭의 분량은 적어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야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적은 분량의 기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그게 굉장히 이상해요. 왜 이삭은 그럴까? 이삭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전히 성령의 역사에 의해 탄생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분량이 적을까? 오늘 그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두 형제는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죠. 우리 다 아는 거죠.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보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계시를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이 계시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이삭에게 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선택과 계시에 아랑곳 없이 에서를 야곱보다 더 편애합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지 않아요. 에서를 사랑해요. 에서를 향한 이삭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과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자신의 장자권의 축복을 넘겨주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27장 4절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내게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완전히 이제 넘겨주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하게 이삭의 망각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순간 잊어버린 망각의 결과일까요? 그래서 이삭이 실수를 저지른 걸까요?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우선하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에, 자신의 판단에 가치를 두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삭이 우상숭배를 한 결과 어떻게 돼요? 형제간에 영원히 원수가 되어버려요. 아들과 부모가 생이별을 해요.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하나가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요? 무슨 뜻인가요? 그 무슨 말입니까요? 아시죠? 물론 결국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지만 평생 불구로 살아가는, 또 부모와 자식이 생이별해야 하는 형제간의 원수를 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삭이 우상을 섬긴 결과 이삭이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을 낳게 되죠. 우상숭배는 여러분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내적 갈등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것과 내 것에 대한 내적 갈등에서 하나님 것을 택하지 않고 내 것을 택한 결과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우상은요, 어떤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은요, 다른 어느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우상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자, 여러분, 우상숭배의 반대말이 뭘까요? 우상숭배의 반대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우리 오늘 19절 말씀, 본문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에 속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한 존재다. 믿음의 반대가 우상숭배라면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우상숭배하는 자는 세상에 있고 그들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요즘 세상은요,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잘못 해석했다고 얘기해요. 다양한 해석과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것을 바른 해석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을,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이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해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나요? 기독교적 해석 방법은 언제나 이분법적인 해석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뭐예요? 빛과 어둠, 선과 악, 영과 육, 하나님 것과 세상 것, 생명과 죽음. 이분법적인,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 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산 자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죠. 중간이 있어요? 중간이 있어요? 선과 악, 중간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것과 내 것의 내적 갈등에서 하나님 것을 선택하면 믿음을 가진 자가 되고, 내 것을 선택하는 자는 내 마음에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상숭배자. 이 우상숭배로부터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좀 전에 얘기했어요.
내적 갈등에서 하나님 것과 내 것의 내적 갈등에서 하나님 것을 택하면 믿음을 가진 자가 되고 내 것을 택하면 우상 숭배자가 되는데, 그럼 우상 숭배자가 회개하면 어떤 결과를 나올까요? 바로 자기의 것을 선택했던 악습을 버리고 하나님 것을 선택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자기 자신에게서는 기쁨과 가치를 찾지 않게 되는 것.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네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부인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한다? 내 앞에 가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기억나세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의 삶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 것과 내 것을 선택해야 되는 갈등의 삶에서 내 것을 선택한 결과,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상은 내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한 것, 그 결과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 하나님이 가증스럽다 얘기하는 그 죄를 지은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고민하세요? 회개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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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는요, 여러분, 주님을 거부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바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서 거듭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회개한 사람은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너무 회개를 강조하죠. 금요일날 기도회 때 시작이 이미 회개 기도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이제 지겹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그러면 회개 좀 그만합시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회개란 뭐다? 뭐로부터 시작한다? 우리 주님을 거부하는 삶,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부터 회개는 시작한다. 자, 여러분 어때요? 주님을 거부하는 삶. 그래서요, 여러분, 회개는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이에요. 매 순간 이어지는 것이 회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을 거부하는 삶. 지금 여러분 어때요? 졸립다. 아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을 안 듣고 졸리는 건 뭐예요?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다른 생각하고 있다.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거부하지 않는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러니까 주님을 거부하는 삶을 마음 아파하는 것이 회개니까. 이 시간 내가 잠깐 딴 생각한 거, 내가 잠깐 졸았던 거, 주님의 메시지를 거부했던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아파야 돼. 회개 시작. 참, 끊임없죠. 오늘 말씀이요, 굉장히 강해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리고 굉장히 두렵고 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들으면 영적 양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회개는 과거형이 아니다.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거부하는 삶을 시시때때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완성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시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보면요, 26장 18절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공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길과 영광의 길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를 정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요한 아른트는요, 회개에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회개에 두 가지. 하나는 표면적인 회개와 내면적인 회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표면적인 회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를 들어서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하고 부정한 일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와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큰 죄들, 이것을 떠나서 고백하는 것, 이런 죄들 다 우리 뭐라 그래요? 흔히 자범죄라고 얘기하죠. 내가 스스로 저지른 죄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 회개는 이러한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 죄로 떠나는 것, 이것이 표면적 회개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 자, 그렇다면 내면적 회개는 뭐냐? 내면적 회개.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상하고 통해하고 두려워 떠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내면적 회개라고 한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회개한 죄에 대해서 몸서리 쳐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 죄를 생각만 하면 두려워서 그 죄가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 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내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 이를 갈며 치를 갈며 싫어하는 것, 이것이 회개다. 진정한 회개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왜 내가 그 죄를 무서워하고 내가 왜 그 죄를 몸서리 쳐지게 싫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회개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그 죄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표면적 회개가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심령이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것이 내면적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 회개와 내면적 회개를 다 이루어야 전심으로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세상을 어떤 삶을 사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가지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어떤 지위에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이 인정하셔서 주님이 영접해 주시는 거듭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여러분,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아니, 평생을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억울한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오셨는데 몰라보는 사람이에요. 주여! 접니다! 제가 왔습니다! 넌 누구니? 어때요, 여러분? 아니, 본인은 평생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어.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11조는 빼먹지도 않고 성경은 읽은 대로 다 읽었고, 그런데 주님이 모른다. 넌 누구니?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때가 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완전한 회개, 참 회개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오늘 18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들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더 이상 정죄함도 그 죄를 기억하심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한 회개, 참 회개를 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죠.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따르는 게 어마어마한 게 있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아멘 하시면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임해서 정말로 표면적 회개뿐만 아니라 내면적 회개, 그래서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지고 죄를 생각만 하면 지긋지긋하고 치가 떨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두려워서 더 이상 그 죄를 모양조차도 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여러분, 참된 자를 아는 것, 참된 자를 아는 것, 그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이렇게 되죠. 참된 자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해요. 오늘 20절 본문 말씀에 의하면 참된 자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제사함과 영생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그 공로의 대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조력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요, 창조자도 아니요, 우리의 구세주도 아니에요.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잡신에 불과해요. 왜요? 세상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종교들은
인간의 조력이 필요해요. 인간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고 인간의 행동이 필요하고 행위가 필요하고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다면 신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인간 하나 구원시키는데 인간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조력이 필요치 않아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조력도 필요치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의를 찾아볼 수 있다면 믿음의 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제사함과 영생을 신뢰한다는 것이 믿음인데 과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의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용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만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면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삶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삶의 평안도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삶의 목적도 하나님밖에 없는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보면 다 같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기뻐해요? 왜 항상 기뻐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스러워서 그분과 함께 있으면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해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전혀 받을 재간이 없어서 내가 소유할 재간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감사해요? 모두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 존재이기에 가치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우상에게서 멀리하십시다. 우상에게서 돌이키기 바랍니다. 이삭과 같은 어리석음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모양조차도 미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는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우상을 버리는 것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강력한 의지를 주세요.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참 회개를 하고 참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결과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승리를 확정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자,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기는 승리를 선사하는 자, 참 회개와 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